열왕기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저녁 늦게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오늘 새벽까지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또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또 뭉치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고대 언덕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 오전 우리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행하던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거기에서 양손과 두 발에 3개의 못, 양손에 하나씩, 발은 모아서 대못을 거기다. 그 위에서 6시간 동안 다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고 바위가 터지고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쳐져 있던 휘장이 갈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속죄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접 지성소까지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은총은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또 저녁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나요? 남쪽 유다에서 사역했나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대가 같이 막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어요. 아주 악독한 왕들과 싸우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마 엘리사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했던 모양 같아요. 근데 너무 숙소가 좁으니까 좀 넓게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하거든요. 3절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나무를 베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나무 배 보셨나요? 요새는 대개 톱으로 비지만 그 시절에 아마 톱이 그렇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베는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를 찍고 장작을 패다 보면 도끼자루가 가끔 빠집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래요. 도끼자루를 잘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이거 믿어지면 잘못된 사람이지. 정신이 이상이지. 아니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도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겠지요. 근데 나뭇가지는 대개 물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석에 힘이 있다면 또 몰라. 자석이 또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걸 끌어올리겠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걱정 마라. 내가 다 너희들 붙잡고 있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믿어봐. 엘리사는 내가 보낸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사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맨정신으로 육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어떻게 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는데 노아의 식구 8식구만 하루 이틀도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노아 시대에 그 방주를 짓겠냐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아멘입니까?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이게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 문둥병, 나병 고칠 수 있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거야. 이거 어제 새벽에 한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아랍 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다.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왜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 같지도 않은 강에 들어가냐. 이게 내 생각이거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엄청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거 외에도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게 성경이야. 성경. 내 육신으로 보는 거고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보여진다면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건 성경일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다. 역사가. 하나님은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시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사람이 하면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못하는 게 더 많지. 여러분 무슨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어떠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머리 정지시키면 끝나는 거야. 식물인간 되는 거야. 내 손 정지시키면 손으로 못 움직여. 내 발 정지시키면 못 걷는 거야.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근데 우리는 다 뭐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도끼가 물에 빠지면 어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잖아. 나무 무가지 하나 꺾어들면 건져지는데. 이건 엘리야의 기적에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듯이 엘리사의 하는 사역이, 기적이 훨씬 더 갑절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 아람 나라가 말이죠, 이 나만 장관의 그 나병을 고쳐주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저 그냥 꽤 괜찮게 호의롭게 이렇게 봤는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 아람, 아주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이 쬐끄만 나라가 자꾸 속에 썩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다시 이제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아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싹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도가내든 지죠. 엘리사는 죽게 생겼어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본래 엘리사의 사환은 누구였어요? 게하시. 근데 게하시는 나만 장관이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다 돌려보내니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은 한 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 달라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은 2달란트, 옷 2벌을 줬거든요. 그거 엘리사가 다 영적으로 보고 있는데 와서 거짓말 시키다가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야. 그래 여기에 있는 사환은 게하시가 아니라 또 다른 사환이란 말이죠. 게하시가 지금 아니에요. 게하시는 나병, 문둥병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 이 사환이 보니까 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 와서 빼곡히 다 둘러쌌거든요. 도가내든 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덜덜덜덜 떠는 거지. 이제 죽었구나.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사환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 본 자보다 많으니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도가내든 쥐야 아람 도단성을 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 에워싼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 본 자다 많으니라. 아유 선생님 지금 맛이 가셨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군대가 빼곡히 둘러싸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준비된 군대가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치매가 들렸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거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영적으로 아니면 성경은 믿어지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사기요. 이거는 사기. 이거는 웃기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다음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무슨 눈을 여는 거예요? 영의 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영의 눈은 반드시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12명이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은 저들은 다 장대 같고 네피림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비유해도 메뚜기와 같대 사람을. 하나마나 우리는 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보고해요? 저들이 보고한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요. 신앙의 눈이고 세상적인 육식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속에서 치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고 가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떻게 살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아니 지금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데 도가래든 진데 그들보다 우리의 편이 더 많다 그래 믿어져요. 근데 영적으로 영안을 딱 열어주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 군대들이 쫙 그걸 에워싼 거죠. 그냥 그들이 오히려 도가내든 쥐가 된 거네. 정말 도가내든 쥐가 되도록 어떻게 인도하나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 아주.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니 군대들이 아람 군대들이 빼곡히 둘러섰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보지 않게 되나요 이게? 뜬 눈이 감기게 되냐고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참 아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도 끝도 없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 아람 군대들이 그 눈은 떴지만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백내장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그냥 여기 뭐가 와서 딱 꼈어요? 눈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데 뭐 그냥 한마디만 하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뭐 걱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엘리야는 이 사용 못했거든 이런 거. 엘리야는 대신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건 했지. 엘리사는 또 그런 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도단성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는 거야. 뭐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죽이면 죽는 건데 뭐 어떡할 거야. 야, 너무 재밌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긴다.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정말입니다. 이런 게 아멘 아멘 하고 믿어져요. 사실 저도요. 이런 게 안 믿어져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육신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내 생각이나 말하지 주님의 생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메마르니까 영적으로.
육신의 눈만 보이니까, 육신의 귀만 열려 있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19절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마리아까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올 때는 눈을 어떻게 했어요? 멀게 했어. 장님이 되게 했어. 장님이 완전히 그 아람 나라의 군대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딱 몰아넣어 놓고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누가 그들의 눈을 열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게 해주세요. 감기게 하고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딱 갇혔어. 도관에 든 쥐가 됐네. 죽었구나 했겠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 왕이 엘리사를 보기를 이제는 주인같이, 아버지같이. 왜냐하면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고. 아니 나만 장관에게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우리 장관 가니까 문둥병,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할 때 덜덜 떨면서 이거 선전포고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보내소서 해서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군사들의 눈을 감겼다 떴다 하니까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엘리사가 구세주죠, 구세주. 그러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다 동화되든 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선지자여, 내가 치리이까? 없애버리겠습니까? 없애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참 엘리사 멋있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게 없잖아. 죽여서 보낼 수도 있지. 그러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왕에게 그럽니다. 활과 칼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그럼 포로로 잡았다가 다 또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포로로 이렇게 잡아왔는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잘 배불리 먹여서 그 다음에 주인에게로, 베나닷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이때는 왕이 힘이 없는 거야. 엘리사가 힘이 있는 거야.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도 위태해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못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면은 이렇게 혹시 쓸지 몰라도 누구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여사니, 아니 쬐끄만 나라가 그냥 담숨에 가서 다 그냥 한 손으로 다 엎어버릴 수 있는 나라인데 가기만 하면 패하거든. 가기만 하면 지거든. 이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들에게 좀 그냥 많은 고통을 좀 줘야 돼. 그래서 또 쳐들어옵니다. 안 간다 그리고 또 쳐들어와요.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딱 빼곡하게 그냥 다 둘러싸니까 성 안에서 먹는 것이 준비된 게 얼마나 되겠어요. 성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무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갔다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야. 사람을 민육을 먹고 사는 거야. 북한이 한때 그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니 속살에는 뭘 입어야 돼? 속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냥 너무 그냥 가난하게 찌들어져 가지고 배옷만이 얼마나 그냥 이게 굵은 배옷이 배옷 입어 보셨어요? 여름엔 시원하지만 되게 까칠까칠합니다. 그는 속옷으로 입을 거의 못돼. 겉옷으로 입는 거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이렇게 어려운 때에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뭐 보리 두 수야 뭐 어째 요거 가지고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미리 영적으로 말씀한 건데 이 영적으로 하는 말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님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다 그거 듣다가 아니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지금?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이면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그렇게 해서 육체를 성전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떻게 시작하지? 아유, 이게 첫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이게 반드시 누가 거하셔야 성전이에요? 누가 거하셔야?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이야.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될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성전으로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보이는 성전만 생각한 거죠. 여기서도 엘리사가 지금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도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따로 수용을 합니다. 어디에 가면 있어요? 소록도 가면 나병 환자들 수용소가 있습니다.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 있어요. 그리고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있는 거, 언제나 전쟁이 끝나냐, 언제나 우리들도 먹을 게 생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 안에도 뭐 아이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성 안에 들어가나 여기 있으나 먹을 게 없는 건 마찬가지다.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그럼 먹을 거락도 줄 거 아니냐.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가서 맞아 죽든지 또 주워서 뭐 먹어서 조금 살리면 또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4명이 작정하고 그리로 갑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예 아람 진영에서 아람 군대들이 빼곡히 포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도망갔어. 근데 먹을 건 엄청나게 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여기 그것에 한 사람도 없으니.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의 말소리와 그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6절 7절을 볼 때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원정해가지고 군대를 보내. 햇사람, 애굽 사람들 군대를 그냥 막 쳐들어오는 소리를 뚜가닥 말발굽 소리를 막 들으면서 오는 소리를 듣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원정 군대들이 지금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도망간 거야. 도망갔어.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 세대로 100명씩 나눠가지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가지고, 예? 저 기드온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 때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다 찔러 죽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가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정 그러한 군대들을 쳐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그냥 저들이 환상 가운데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겠다.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기묘묘해요.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엘리사가 말할 때 이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 없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가룟 유다도 안 믿었잖아.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고 가지. 8절 봅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근데 여러분, 의심 나는 거 있지 않아요? 무슨 싸우러 오는 군사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올까? 다시 보세요.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군사들이 먹고 마시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죽을까 봐.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니, 싸움을 하러 올 때는 빼앗길까 봐 오히려 그런 거 다 꼽쳐 놓고 오는데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은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싸가지고 온 거야.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그래, 이 나병 환자들도 주고 나병 환자들이 다 못한 거 아람들, 이스라엘, 사마리아 군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막아. 이 성경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은혜를 바꿔보다가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막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뭐 이게. 9절 갑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날이잖아. 다 아람 나라가 없어지고, 야, 그냥 뭐 금은 뭐하고 잘 먹고 그냥 뭐 잘 마시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만 혼자 먹고 마시고 이거 내가 갖다가 내 거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만 그러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이거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가서 왕께 알리자. 왕께 알리려고 이제 다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죠. 16절 갑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력이 드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7장 1절 2절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19절 20절 읽고 마칠게요.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엄청난 그러한 조임, 죽음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엘리야는 굴하지 않고 일하셨어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길을 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며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금요일에 주님 가신 길 나도 가며 주님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순종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귀중한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